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는 성모님과 성료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늘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과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는 이 지상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특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과 북한에 살아가는 동포들, 그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 인류 중에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어머니의 피한 망토로 덮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그들이 이 진리의 강력한 빛으로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악을 모두 내몰아 주시고 이 빛이 이 진리가 자신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이 매일매일 아버지 뜻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이 거대한 일루미나티라고도 하고 딥스테이트라고도 하는 그림자 정보라고도 하는 이 마귀와 아주 강력하게 무찔러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강력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군대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5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온 인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의 후손이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기적이다. 모든 인종은 바로 이 생명의 기적으로 인해 오늘날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법, 그리고 직함이나 역할에 관계없이 지도자들의 모든 결정은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기적의 열매다. 나는 인간이 잘 선택하는 결정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인간의 처참한 결정으로부터 그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가 하면 뒤로 물러나 악이 큰 피해를 주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다. 내 결정의 차이는 인간이 나와 나의 개입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다. 그들은 내가 부당하게 보이는 결과들을 나의 손으로 바꾸고 있음을 믿느냐. 온 인류는 오로지 나의 뜻에 의해 존재하고 또 지속되고 있다. 내 뜻은 언제나 내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너희가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이 내 뜻을 반영한다면 너희는 지상에 있는 내 힘이다. 내 권능이 너희 안에, 너희 주변에 있으며 너희 결정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너희 용기가 되게 하여라. 나는 너희를 나의 권능으로 사용해서 인류를 영속시키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느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일수록 더 그렇죠. 자, 이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든지 맘만 먹으시면 다 하실 수 있어.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효용과 가치와 순도는 그것을 청원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자세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 다릅니다. 1점부터 억만점까지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맞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게 1점의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억만점의 영향력으로 그것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차이냐?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은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나라의 반향, 그리고 그의 올곧은 의지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정립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놓여 있으며 어떤 믿음과 의탁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당연히 다 하실 수 있지만 그게 1점부터 억만점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거대한 관점의 나라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온 인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의 후손이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40일인가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 부었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온 인류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다 몰살했죠. 너무 죄악이 끌어넘치셔서 아버지가 벌하신 거죠. 자, 그럼 살아남은 8명, 그 8명으로부터 파생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노아의 후손이 맞죠. 근데 수녀님, 노아는 흑인 아니었는데 지금 흑인도 있고 뭐 황인종도 있고 이게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우리나라의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과 얼굴의 골격이나 체형이 이건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건데 동남아시아 쪽의 그 모습으로 많이 지금 옮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과학자들이 밝히기는 기후와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대요. 즉 이런 아시아인은 눈이 쬐끄맣고 오밀조밀하고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원래 그 종의 전통의 기원에 의하면 근데 시원시원하고 이목구비가 크고 막 요즘의 그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이 그렇죠. 그게 다 뭘까? 그렇게 동남아시아 쪽의 계열처럼 굵고 서구적이거나 이런 쪽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원래 우리의 토종의 한국인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이. 이렇게 원래 토종의 한국인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사실적 팩트듯이 과학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과 기후의 영향 때문에 뭐 먹는 것도 영향이 있겠죠. 의식주나 기타 등등.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듯이 변해가고 있듯이 당연히 노아에서부터 이런 다양한 인종이 나오는 것도 이것과 같은 원리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파생된 온 인류가 현재 그의 후손이라는 게 맞죠.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기적이다. 기적이죠. 8명에서 75억의 인구가 지금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단지 8명밖에 안 되는 소수에서부터 다양한 계층과 인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성으로 파생된 지구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으니 바로 기적이죠. 모든 인종은 바로 이 생명의 기적으로 인해 오늘날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8명을 통해서 파생시키신 다양한 인종과 종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기적이고 그러나 이게 무의미하고 허무맹랑한 거냐? 과학적으로도 다 입증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모든 법 그리고 직함이나 역할에 관계없이 지도자들의 모든 결정은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기적의 열매다. 그래서 법, 직함, 역할에 관계없이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의 모든 결정은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기적의 열매다. 이렇게 8명에서부터 파생하여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인류가 지금 약 75억의 인구로 이렇게 불어났는데 그렇게 살아남아서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고 이 지구상에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 결정하고 있는 것도 다 근원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파생된 열매들이다. 바로 노아의 홍수 때부터 생존한 그 8명으로부터 살아남은 그런 기적의 열매들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인간이 잘 선택하는 결정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당연히 아시겠죠? 마음에 그림자도 아시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머리카락에 수도 세워놓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인간이 어떤 게 취약점이고 얘네들이 어떤 선택을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잘 아신다는 거죠. 나는 인간의 처참한 결정으로부터 그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가 하면 뒤로 물러나 악이 큰 피해를 주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을 잘 모르는 게 보통 하느님이 고통을 주시잖아요. 그럼 고통이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단편적인 그 단수적인 1차원적인 사고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통이 다가오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느님은 날 사랑 안 하시나 봐. 아니 쟤도 저렇게 잘 살고 쟤도 저렇게 잘 살고 나보다 못한 쟤네들도 저런데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맨날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 단편적 생각 하나밖에 없는 게 우리죠. 근데 아버지는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세요. 여기 일부러 허락하신다라고도 하시죠. 그럼 미워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네요.
사랑하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왜 그럴까? 고통이 가해지면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이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직성이 나오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럼 결국 고통을 주신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거꾸로 알아듣는 거죠. 이 정도로 사고방식이 막힌 거예요. 영적인 게 막혔다는 것은 이 전방위적인 모두 사고방식이 근시안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막혔다는 거는.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전방위적인 사고방식이 다 가로막혀서 근시안적이잖아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 있죠. 당장 요거 먹으니까 이익, 요거 먹으니까 이익.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시적인 사람은 어떻죠? 먼 미래 4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 그 40년, 50년 앞에 맺어야 될 열매를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게 거시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생활해 가는 나라죠. 그러니까 과거 훌륭한 지도자들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은 그분들이 왜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범주에 한 차원 뛰어넘는 해안을 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뭐를 수용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제가 자료도 보고 책도 읽으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그분이 참 많은 방면에서 훌륭하시지만 그 당시에 국제기구가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얘네는 이렇게 못 살고 자원도 없고 이런 수준이야. 지금 경제적 여건도. 그러므로 이 나라는 농업이 딱 걸맞아. 이렇게 평가를 내렸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리더여 지도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국제기구의 결정을 과감히 수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멍청하고 그 국제기구보다 아둔하고 무식해서? 아닙니다. 그분의 역량이 근시안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면 당장 먹고 사는 것은 기한은 해결이 되겠죠. 그쵸? 밥 한 끼도 똑바로 못 먹고 살아가는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다고요.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보기엔 한심한 거예요. 지네 밥벌이도 똑바로 못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무슨 산업을 해. 야 너넨 농사나 져라 이런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리더가 이걸 처절히 거부했어요. 그리고 뭐하냐? 기간산업, 나라의 근본이 되는 근간산업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쟤네 뭐 하는 거냐? 밥도 못 벌어먹고 집 앞 하나도 못 챙겨 먹는 주제에 무슨 산업을 해? 뭐 공장 거서 지어가지고 밥이 나와? 이렇게 비웃었대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근데 불과 30-40년 후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죠? 엄청난 부국강병한 나라가 됐죠. 여러분 그게 누구 덕입니까? 그게 해안을 뛰어넘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탁월한 지도자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 때문에 그 사람이 올바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밑에 수많은 따라오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지금까지도 그 평화를 그 풍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세요. 그 당시에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다? 그거는 평범한 사람은 여러분 지금 생각해서는 그까짓 거 뭐 자유민주주의 도입하는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으시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당시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냐면은 조선시대와 근대를 가로지르는 그 과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근간에 뿌리를 둔 시스템으로 나라가 새로 건설된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게 왜냐면 바로 그 앞세대가 조선시대 노비 두고 살던 시대라는 거죠. 양반 쌍민 이런 거 있고 노비 두면서 부려먹고 자국민을 노비로 삼는 이렇게 미개한 이런 미개한 민족성을 가진 그런 국민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신분격차가 있고 노비나 갖다 놓고 살고 그리고 맨날 그냥 허무맹랑한 책이나 뭐 공잘, 맹잘 이런 거나 읽으면서 밥 나오는 것도 또 아니고 떡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나 읽는 이런 참 한심한 유교 사회에서 전략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런 것을 갖춰야만 가능한 서구 문명의 그 발전적인 서구 문명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을 갖고 들어온다? 산업화된 시스템을 갖고 들어온다? 그건 일반적인 근시안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면 절대 그 시스템 갖고 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전 세계적인 기류의 동향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썼던 책을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국제적인 학자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책을 그 시대에 썼던 분이에요. 그분의 지략과 그분의 해안과 통찰력이. 그러니까 가장 서구적이고 자신이 봤을 때 가장 먼 미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전적인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유학 시절에 깨닫고 거기서 그 시스템을 도입해 오기를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해서 이 나라에다가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해서 뿌리를 세운 게 그분의 가장 탁월한 업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까짓 자유민주주의가 뭐 이렇게 시스템 심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은 그 당시를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지도자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 뭐냐? 근시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시안적이지 않으니까 그 시대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결정을 하죠. 왜 그럴까?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벌어먹고 살려면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뭘 해야 될까? 이거 나라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그런 산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구나.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될 거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수출을 할 수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수출밖에 할 수 없는 그걸로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경쟁력은 거기밖에 없는 민족이고 이런 수많은 거시적 관점에 가져서 그런 시스템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도입했던 분이 박 대통령이시고 이승만 대통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길게 장시간에 걸쳐서 왜 설명하냐? 인간의 결정에 대한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간의 결정은 다 대부분이 되게 근시안적이에요. 이 나라의 그 청년들이 어떤 것에 심각하게 병들어 있냐면 근시안적인 것에 심각하게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왜일까?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돈, 이익 이것밖에는 볼 줄 모르는 거죠. 그 사고방식의 수준과 한계가.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면 국가에서 돈 준다고 해도 안 받겠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나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왜?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런 근거에 의해서 당신은 나라를 지금 망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요목조목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팩트의 근거에서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게 지성인이고 그리고 프로세스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고 과학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젊은이들 사이에 없죠. 이게 참 슬픈 현실인 거죠. 그래서 결정이 어떤 걸 할지를 다 알고 있다 나는. 나는 인간의 처참한 결정으로부터 구할 수도 있지만 허락할 수도 있다. 왜? 하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니까 그래? 그럼 너 한번 어디 겪어봐. 바닥을 쳐봐라. 그리고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이 있고 바닥을 치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정직해져요. 그리고 자신의 꼴을 알게 돼요. 그때가 되어서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 그 영혼이 살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가만 놔두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다양한 아버지의 이유가 있으시죠. 내 결정의 차이는 인간이 나와 나의 개입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다.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이 인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성 가운데서 여러 가지는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결정하시는 근원이 뭐냐? 하느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결정하시고 이렇게도 결정하신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제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녀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이고 순종적이고 100% 신뢰한다. 그럼 그 자녀에게는 고통을 줄 필요가 없어요. 계속 무엇을 줘도 겸손할 수만 있고 그가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강하다면 그럼 그 자녀에게는 끝없이 베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자녀가 반영하는 나라가 교만과 자만으로 쩌들었고 생전가야 부모를 존중하거나 순종하는 게 없어. 그럼 그 자녀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는 것과 같은 똑같은 사랑을 주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게 똑같은 걸 주면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차라리 그럴 때는 바닥을 치게 해야 돼요. 있던 것마저도 뺏어서. 그럼 그 영혼이 바닥을 치면서 깨닫고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은
사실은 인간의 반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느님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들은 내가 부당하게 보이는 결과들을 나의 선으로 바꾸고 있음을 믿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내가 부당하게 보이는 결과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결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악이 개입해서. 우리는 이 악의 근원을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림자 정부라고 합니다. 딥스테이트라고도 해요. 이것을 파고 들어가면 또 많은 말을 해야 되지만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각계각층의 주요 요직, 경제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다 파고 들어가지고 다 차지했어요. 지금 거의. 전 인류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거기서 싸우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하나예요.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요. 그 의인 하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 대통령을 통해서 혹은 수많은 다른 인류에 깨어있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돌려서 선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걸 믿느냐?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대통령에 당선이 된 과정을 보면 그것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었겠다라는 정황적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힐러리가 굉장히 막강한 파워풀한 힘을 갖고 있었고 지지하는 세력도 많았고 또 후원금도 트럼프의 엄청나게 몇 배, 몇십 배에 대한 해당하는 트럼프를 받고 지지 세력이 많았습니다. 근데 선거 그 유세 기간이 지날수록 자꾸 힐러리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거냐?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사람 한두 명이 파헤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 정도로 미국 정계에 깊숙이 파고들은 문제들을 표면에 드러나게 하고 세상 사람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정의의 눈이 떠지게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몇 명의 사람, 훌륭한 사람 리더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느님께서 그 모든 흐름과 형세를 바꾸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세계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선으로 바꾸고 있는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데 형세를 바꾸는 것을 너는 그걸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온 인류는 오로지 나의 뜻에 의해 존재하고 또 지속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 봤을 때 이 세상이 발전해 나가고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은 인간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 공산주의를 찬동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은 지가 3년이 됐어요. 근데 3년 동안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좀 저속한 표현으로 말하면 망해버리게끔 관여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어렵게 유지가 되고 있죠. 만약에 하느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고 개입 안 하셨으면 벌써 망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전쟁 나기에도 너무나도 충족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38선 너머에 바로 적이 존재하죠. 그렇죠? 이런 나라에서 아직까지 전쟁이 안 나고 이 정도로 정권이 온갖 것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느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는 이 정도로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로 뭐냐? 하느님의 뜻이 우리나라를 소수의 정의롭고 공정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희생하고 배상하고 보석하는 것 때문에 아직 버리지 않고 지켜주고 계시고 달라지고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내 뜻은 언제나 내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너 뜻을 버리고 과연 지킬 수 있느냐? 난 그걸 본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이 내 뜻을 반영한다면 너희는 지상에 있는 내 힘이다. 힘이라고 하셨어요. 힘.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홀로 지상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배상과 보석을 철저히 다 하셨죠. 근데 여러분 총칼로 했나요? 무기로 했나요? 뭐로 했나요? 사람이 봤을 땐 나약하고 유약하기 이를 데 없는 허름하기 그지없는 그런 그냥 젊은 남자 하나예요. 형상적 모습으로 봤을 때. 근데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드렸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어떤 나라냐면 이거는 순전히 본질적으로
겉에 보이는 형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의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어떤 것이며 아버지 뜻에 얼마나 용해되었는가에 따라서 매개체적으로 살았는가. 완벽한 도구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완벽한 매개체요 도구로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요 관점에서 아버지의 뜻을 혼자서라도 완벽하게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고 힘이셨죠. 온 인류의 죄악을 배상과 보속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나 성모님 같은 정신세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온 인류는 용서받고도 남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고 처절하게 배상과 보속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인류는 용서받고도 남아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누군가가 그러면 그렇게 살 애들이 내 자녀들이 있을까? 그런 애들이 내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권능이 너희 안에, 너희 주변에 있으며 너희 결정에서 나타난다. 내 권능, 권한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대요. 어떻게 살 때 우리가? 네가 무슨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너의 결정이 너의 이기심이나 사욕이나 욕망이나 채우는 이런 결정을 하고 있으면 넌 내 도구로 쓰일 수 없지만 네가 완전히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용해되고 하나 돼서 살아감으로써 네 것은 완전히 배제되고 오로지 공적인 것,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사명, 인류의 번영과 종속을 위한 그런 공적인 것에 의해서 너를 헌신하고 투신하고 완전히 내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로 네가 살면서 이 지상에서 무슨 결정을 해. 그럼 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는 나의 도구란다. 나의 매개체란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거 엄청난 정신세계의 나라예요.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너희의 용기가 되게 하라. 나는 너희를 나의 권능으로 사용해서 인류를 영속시키고 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 자녀들아 너희가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로 무장해서 살아라. 그 두 분이 2000년 전에 사셨던 정신세계라는 것은 주님의 뜻 사명만을 위하고 주님의 그 자녀들인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그들이 지옥 가지 않게끔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그 두 가지의 목적성만을 위해서 완벽하게 헌신하고 자신을 투신했던 그런 목적성으로 사셨죠. 일평생을. 너희도 그렇게 이 지상에서 산다면은 너를 통해서 내가 인류를 영속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할 거 인류가 이렇게 결정하게 해가지고 다시 올바른 번영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바꿀 수 있다. 고로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세계에서 그런 모범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빨리 구원받을 거고 빨리 용서받을 거고 다시 회복될 거고 되돌려질 수 있겠죠. 엄청 중요한 나라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어떤 반향을 하면서 지상에서 살아갈 건가? 어떤 매개체와 도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어떤 매개체, 예수님과 같은 매개체로 살 수도 있고 마귀를 대변하는 마귀의 매개체로 살 수도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나 두 개의 삶은 동과 새와 다를 만큼 완전히 다르겠죠. 그 삶의 결과는, 그 삶의 영혼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도구요, 어떤 매개체로 살다 죽을 건가? 여러분 결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원의를 여러분은 갖고 계신지. 이런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모범의 정신세계에서 아버지의 훌륭하고 충직한 도구로 살다 죽을 건가? 그럼 나 때문에 인류가 다시 살아날 거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거고 또 다시 아버지가 기회를 주실 텐데 그런 의미적 존재의 가치에 너무나도 멋있는 이런 매력적인 삶을 위해서 살 건가? 아니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이익 때문에 맨날 타협하고 맨날 옳고 그른 건 없어. 그저 돈 많이 준다면 타협하고 어제 저기였는데 오늘 다시 형님 아우님 이런 저급한 인격으로 살다 죽을 건가? 어떤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의 존재적 자기의 가치가 마음에 드는가?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화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